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대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진멸되고 소멸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인하여 이 온 땅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찾는 모든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들이 다 무효가 되고 다만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부흥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호수아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는 첫 번째 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은 반석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견고하고 두껍게 성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먹어서 신체도 이제 건강하고 장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남북한의 우리 국민이 다 똑같은 민족이지만 원래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보다도 훨씬 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그런 쪽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북한 사람들은 잘 자라지 못하고 아주 연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먹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너무나 귀한 생명을 주는 것이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장대해질 정도로 몸이 비대해지고 커질 정도로 그렇게 영양분이 많은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건강하게 광야에서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한, 번성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영양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그 풍성한 땅에서 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먹어서 아주 키도 크고 덩치도 컸습니다. 옛날에 무기를 들고 이렇게 창과 칼을 들고 싸울 때는 덩치가 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 안에서 덩치도 큰 사람들이 지금 성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점령하게 하시는 방법이 아주 기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공격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성기를 만들거나 사다리를 만들거나 또는 투석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과 법궤를 앞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일주일 동안 돌으라는 것이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보면 7바퀴까지 하루 만에 돌 수 있는 것으로 봐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을 공격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공격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거의 비무장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그 성을 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조용히 성을 도는 것,
그것은 사실 성을 공격하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순종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순종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 이것이 참 어려운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하라는 순종입니다. 충성하라는 순종,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섬겨야 하는 순종, 봉사해야 하는 순종,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 이런 적극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을 주셔야 어떤 쪽이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금지의 순종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순종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 중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바퀴씩,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도 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걷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마지막 날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나팔을 불면 이제 비로소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을 돌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팔 소리가 성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모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이야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또한 소리 지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몸부림쳐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매. 자, 7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성을 일주일 동안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하루 동안에 7바퀴를 돌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7 제사장에게 양각나팔 7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성을 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향하여 7 나팔을 불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이냐 하면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고 7번 돌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어지면 그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희생이나 노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게 해주시고 성이 무너지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리고성은 크고 단단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큰 바위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성기를 가지고 투석기를 가지고 성을 두들겨도 무너질지 말지 그런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 것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성을 도는데 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앞장을 서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손에 들고 그리고 이 성을 앞장을 서서 성을 돌면 나머지 백성들은 그 제사장과 법궤를 따라서 이렇게 뱅글뱅글 같이 도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군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구타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구타라는 걸로 이렇게 빠따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군기를 잡았었는데요. 미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보다는 이제 벌을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삽을 가지고 가로 세로 1m, 깊이 1m 참호를 그러면은 파는 거예요. 다 파고 나면 다시 메꾸는 거예요. 그리고 다 메꾸고 나면 또 그걸 하루 종일 팠다가 메꿨다가를 계속 시키는데 그러면 죽을 것 같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에 땀을 흘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그렇게 애써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였겠습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보였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성을 도는 이런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탁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미련하기 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주들이 이제 기독교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 전파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군대를 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가서 그 성을 점령하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점령하면 기독교인이 안 되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또 이슬람이 와서 이슬람이 그 성을 점령하면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 중세시대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었고 포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제대로 된 그런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던 시대를 우리는 중세 암흑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고 왕을 임명할 수도 있고 폐위할 수도 있었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막강한 권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교회는 썩었고 부패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중세 암흑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것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만 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 중세 시대는 이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고 성경이 보급되면서 종교 개혁이 또한 일어나고 성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그 많은 피를 뿌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중세 암흑 시대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제 뿌려지게 되면서
성경이 인쇄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르네상스라는 것도 일어나고 문예부흥 또는 산업혁명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면서 인간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중세 암흑 시대가 되면서 그 많은 인간의 그 눈을 가리고 문명의 발달을 방해하고 그렇게 족쇄가 되는 그런 시기가 중세 암흑 시대였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보기에는 지혜로운 시대였고 좋아 보이는 시대였고 효율적인 시대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암흑 시대였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학살이었습니다. 왕조가 일어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왕조가 일어나게 되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학살이었습니다. 그 전의 왕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치가 일어나게 되면서 나치가 했던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뭐였느냐 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학살이었습니다. 중국도 1억이 넘는 인구가 그렇게 인구 한 5억 정도 될 때에 중국이 공산화되었는데 그때 한 1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소련이 공산화될 때에 한 3천만 명 정도가 이렇게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그 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학살당하고 그 정치범 수용소로 그렇게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주관하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칼과 몽치나 화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돌게 하시고 날마다 도는데 그러면 하루 돌면 그 다음날 돌 때는 성벽이 조금 금이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표시가 나야 되는데 아무런 흔적이 남지가 않아요. 둘째 날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성은 여전히 견고히 서 있습니다. 셋째 날에도 여전히 성은 견고하게 우뚝 서 있습니다. 넷째 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도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내일 과연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을 돌았는데도 끔찍없는 저 성이 7일째 내일 돈다고 해서 무너질까?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무너질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이들은 순종을 합니다. 강압적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이들이 순종해서 7일째도 7바퀴를 돕니다. 7일째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순간에 제사장이 이제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였느냐 하면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을 수도 있고 또 큰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함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그 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성이 안쪽으로 이렇게 온팡 무너졌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이 무너지려면 벽이 바깥쪽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바깥쪽으로 무너질 일도 없지만 성 안으로 무너지는 것은 계란이 깨지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데 성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안쪽으로 이렇게 온팡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온팡 무너져 내리면서 성벽에서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그 무너지면서 다 희생이 되는 것이죠.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싸울 수 있는 성벽에 있던 병사들은 저절로 그렇게 성벽이 무너지면서 진멸되었고 그리고 성 안에는
전투 능력이 없는 자들만 이제 남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 능력이 없는 자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잔인해 보여요. 군인들끼리 싸우지 왜 일반 백성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가나안 땅의 죄악이 이미 너무 관영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의 사람들은 다 진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의 죄악들, 가나안 땅의 죄악이 너무나 팽배해 있었고 너무나 잔혹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가나안 땅의 골짜기, 이스라엘 땅 골짜기에 이렇게 유물들을 발굴해 보면 이 우상 숭배할 때 섬기는 그 신을 섬길 때 바쳤던 제물로서 어린 아이들의 유골이 그렇게 많이 발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어린 아이를 유물로, 이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혐오하시고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죄가 가나안 땅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사들만, 군인들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 땅, 그 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방법은 온전히 다 진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진멸하되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짐승이나 땅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죄에 의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퇴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 땅이 기름져지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땅, 생명이 넘치는 땅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이라는 그런 영상을 보면 그 죽어있던 땅이 회복되어지고 농산물이 이렇게 안 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농산물이 자라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기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도 변하게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그 땅도 저주를 받고 그 짐승들도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드려지던 짐승들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그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은금 동철이 있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철로 된 것들, 그 시대에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대항해 시대에 유럽의 그 선박이, 범선이 이렇게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로 갔는데 그 배 안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주민들에게 뭐 줄 거는 없고 해서 배를 만들 때 쓰는 녹슨 쇠못이 큰 게 하나, 배를 만드는 쇠못이니까 상당히 큰 거였겠죠. 그 쇠못을 하나 그 원주민에게 주면서 이만큼 우리에게 식량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받고는 원주민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더니 얼마나 많은 그 식량과 과일들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만큼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만큼이면 되겠습니까? 쇠못 하나. 그 시대에는 제철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귀한 철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렸던 것이죠. 아무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탐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탐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 우리의 날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도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실패의 원인을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 지나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 지나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탐욕이 지나치고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대박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짐승들은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그 여리고성의 모든 그 은금 그 동철로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한 것은 첫 번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극히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십니다. 처음 것 또는 열의 하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또는 물질이 필요하셔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바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들이 주로 사이비 종교가 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대신에 그 증거로 열의 하나 또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라. 우리는 증명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의 하나를 바치고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우리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첫 성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에서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은금 동철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진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기생 라합과 그 집안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 라합은 더럽기 짝이 없는 여자예요. 이 신전에서 몸을 팔던 창녀였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도덕적인 기준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는데 아마 가나안 땅에서는 그것이 천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제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온 땅이 다 그렇게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너무나 더럽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과거에는 신을 섬기는 그 창녀였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창녀였었지만 그러나 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라합과 그 온 집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더럽기 짝이 없었고 부정하기 짝이 없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 온 집안을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하셨던 것이죠. 라합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집 안에만 있어야 했었습니다. 라합의 소유물 가운데서 집 안에 있는 것 말고는 다 진멸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집 안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시되 믿음의 사람 이 라합, 기생 라합만큼은 라합도 객관적으로 봐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대신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정결의식을 거쳐야 했던 것이죠. 정결의식을 거치고 그렇게 백성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라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라합의 자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이 너무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창녀였던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얼마로 취급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이나 그런 잘난 것이나 나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그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의 소유를 아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 받으십니다. 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건 안 돌리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락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재건하려는 자들에 대한 이 저주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지났느냐 하면 550년,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5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했는데 그 550년 뒤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한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저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것이 지극히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를 맞이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 크고 단단하고 견고한 그런 난제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앞에 이런 난제를 주시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생명인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강원택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